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 악인을 좀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입술로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마무시한 나쁜 사람, 흉악범, 살인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 일원으로 보이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종교적 모습만 본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악인이라고 부르세요. 악인이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이제 악인이라 이렇게 부르냐 한다면 그 이유가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의 반영인 십계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이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18절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 그래요.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도둑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18절 하반절 계속 보세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간음하는 것을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19절 말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건 이제 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혀로 거짓을 지금 꾸미면서 이 형제를 지금 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 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을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 이 악인은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즉 10계명의 삶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 아마 제사는 잘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 50편 8절 보면 내가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는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위는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흠잡을 만한 것 없이 아주 그냥 절차대로 딱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만 보시지 않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21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리니,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돼버렸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악인을 향해서 지금 어떤 지금 상태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망각한 겁니다. 다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형식만,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삶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십계명의 말씀을 다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해결책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인이 이제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뒤이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거기서부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돌아와야 되느냐? 이 겉모양만 지금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으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그 행동을 그냥 돌이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뭐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으로 충분히 괜찮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재빨리 돌아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분명히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책망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들었네 라고 하면서 돌아온다고요. 이거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살았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행동만 돌아오는 거거든요. 소위 내가 다시 그럼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피상적인 진단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어떤 치료나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버리냐면 그런 행동 자체가 또 하나의 외식이 됩니다. 행동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종교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사의식을 그냥 이제껏 해온 것처럼 그럼 내가 그러면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무관하게도 사실은 행동을 좀 바른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도 사실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면 그렇게 돌아온 자기 이제 겉모양도 그러면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좀 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판단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으로 이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을 때에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그를 일으키는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상적인 어떤 진단과 해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해법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일마다 소그룹에서 항상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큐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당장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진단과 그런 어떤 적용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앞서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왜냐하면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그 안에 이제 생겨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이제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이끌어서 그래 내가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냐면 두려움, 책망받았으니까 그래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무너지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포자기 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때때로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현장 속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자기가 바보 같은데, 근데 여전히 말씀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나는 또 무너졌는데 이런 못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니?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 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저앉아 버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해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요. 언제까지 일어날 수 있냐면 무한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감사로 오늘 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을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